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의 말씀 새기면서 우리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단답으로 한다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불행한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힘겨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많은 부분이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이와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어요. 세계의 중심이 그리스였다가 이게 이제 로마로 옮겨졌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복음이 그 중심에서 온 세계 만방으로 흘러가기 원했으니까 로마를 내가 너무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서 바울은 재판을 받고 사형 처분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교회의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11절과 15절에 바울이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15절에 이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미 신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왜 이미 믿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해요. 저 목사입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신자입니다. 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한편으론 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다른 편으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을 지금처럼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 잘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에서 보면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 로마 공동체가 견고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알지만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 견고한 튼튼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견고하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란 분유마라고 해서 이 거룩한 은사, 성령의 은사,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던, 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사람이 되었던 그 거룩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이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떠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종교 행사, 무당 굿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서 내 삶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주는 그것으로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방문하고 싶었고, 또 다른 것은 피차간에 안위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만나서 우리 서로 안정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 공동체는 지금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너희들도 그리고 나도 믿음을 통해서 같이 안정감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견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 같이, 내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같이 나도 너희를 통해서 안정감을 받고 너희도 나를 통해서 안정감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 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예요. 어쩌면 딱 한 번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안위하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는다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뜻을 풀이하면 이래요. 우리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안위, 위로, 격려예요. 어떤 지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학술적인 전달을 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별거 없어도 완전히 지쳐 바닥에 치던 이 마음이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위로가 돼요. 물론 사람마다 위로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거, 누구는 책을 읽으면서 쉴 때, 누구는 쇼핑을 할 때, 각자 위로받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좀 다운이 돼요. 흥분됐던 생각들이 다운이 돼요. 위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큼 힘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만큼 짐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위로가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힘겨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에게 코멘트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로마서 초입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힘든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인지라 그것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또 은사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지만 거기서 힘겨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함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무엇으로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싸움이나 분열이 생기는 것들을 내가 가서 우리 같이 듣겠다, 말해라, 서로 위로하자, 서로 마음을 나누자 라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로마 공동체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바울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편지 보내서 바울이 그러면 안 돼. 내가 곧 갈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바울에겐 없어요. 굳이? 만약에 우리 이 지역에 어느 한인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돕겠다고 막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왜 우리 일들에 끼어들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 세계관에서는 맞진 않지만 바울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하등 상관없는 그 로마 공동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이유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빚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울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계속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숨을 꼴딱꼴딱 쉴 때 그 나누어준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은 흔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성숙이 되면 절대 그 신앙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내 이야기만 하다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순간 그냥 거기에서 기뻐서 내가 은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순간 빚을 지는 거예요. 빨리 갚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갚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불안하겠죠. 누군가한테 얼마만큼의 빚을 졌다 하면 날이 임박하기 전에 빨리 갚고 싶은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부채감은 그것을 갚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진 빚을 갚고 싶으면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초월하는 것이지만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불띠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월되기 전에 내 모습은 내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고 기준의 잣대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준을 초월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버맨시예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슈퍼맨도 하늘을 날고 막 초월을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초월은 우리에게 주신 그 부채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빚진 것, 그 빚진 것을 어서 갚고 싶어하는 기쁜 마음, 그것들이 누구에게는 빚을 갚고 누구에게는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한참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도 베풀고 나누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그럴 수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함께 위로하고 또한 위로받으며 서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에요. 누군가는 가난해서, 누군가는 불안해서, 누군가는 정치적 상황에서 구원을 얻고 싶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면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가고 싶었는지, 굳이 알지도 못하는 그 공동체,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 빚진 그 탕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견고하게 힘을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의 믿음을 격려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기꺼이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로마 교회가 회복되었듯 이 땅의 메마른 공동체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이 공동체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실 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빚진 마음. 와서 우리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 진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령한 은사, 그것으로 함께 견고해지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져 나가는 그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으로 발길이 옮겨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셔서 주님께 빚진 마음, 갚을 것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곳에서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힘겨워서 탄식하고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을 기꺼이 내 아픔처럼, 내 슬픔처럼 듣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당위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어, 좀 어때, 위로하며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 생각 깊은 곳에 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그것들이 잘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희망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또 아픈 마음 갖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